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그러나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보이시고 싶으셨던 우리가 보기 원하던 하나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에 숨긴 보화를 찾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 받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 보면 빛이 나는 건 요나단 같고 그 다음에 아쉬워 보이는 건 다윗 같죠. 다윗이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때요? 제일 유명한 스토리는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 용맹하던 16세의 소년이 자기보다 거구의 그 대적을 무찌르며 아무도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했던 전장으로 나아가 홀홀단시로 여호와 이름 나아가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던 다윗. 근데 오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라마 나옳을 스스로 도망하여 빠져나오는 거예요. 라마 나옳은 바로 사무엘의 형제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사울이 얼마 전에 왔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역사의 그 현장이었죠. 근데 다윗은 거기를 도망해서 빠져나옵니다. 왜 도망해서 빠져나왔을까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 말릴 게 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피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나아갈 때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알고 나가요.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죠. 상담을 하러 갈 때 사실은 답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가는 거죠.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내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곧 내 마음인 거예요. 나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진리, 진실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좋아. 혹은 불쾌해도 좋아. 내가 원하지 않은 답을 주셔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할 때에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 외에는요, 오늘 말씀처럼이에요. 사람 찾아 나섭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라마 나옳의 사무엘을 떠나서 그것도 정중하게 저 떠나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도망해서 나간 다음에 누구 찾아갑니까? 요나단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 옷, 전대까지 다 떼어주죠. 이걸 보고 오늘 대제목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스토리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방백 의지하는 거예요. 나아가 말합니다. 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는 거냐? 이유 좀 알아봐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일지 아닌지 나 좀 확인해봐라. 매 안식일 정도 되면 또 어떤 그 중요한 절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만 상에 초대를 하는데 거기 다윗도 초대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갔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슬쩍 부탁합니다.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한테 슬쩍 눈을 띄웁니다. 아버지, 다윗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다든지 말합니다. 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잘 돼. 나 다음 너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품자 미쳐버렸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조차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조차 죽이려 하는 미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온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미쳤어 할 때 보면 아, 진짜 미친 것 같죠? 정말 돌아버린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 어디까지 갈지 우리도 그거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이상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남 얘기 못해요.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감정 중심이 된 거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분노를 터뜨리고요. 두려움을 터뜨립니다.
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분을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뭐가 중심이 됐어요? 감정이 중심이 되니까 그 용맹했던 그 가드에 용사였던 골리앗을 무찌렀던 그 다윗조차 지금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20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무너지는구나. 다윗도 보잘것 없구나. 이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낱낱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쓴 책과 글들은요, 그를 위인화합니다. 자서 좀 봐보세요. 단점은 최소화하고 강점만 부각합니다. 잘난 것만 말하고 실수는 되도 안 적습니다. 실수도 되게 포장해서 적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다윗의 연약함, 실수, 죄악 다 드러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사울을 선택하세요? 다윗을 선택하세요? 다윗을 선택하세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부터 마지막 다윗을 쓰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겉모습.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흔들림이 있지만 연약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백을 의지하는 이런 실수가 무수하게 드러난 연약한 다윗이지만 이내 다윗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추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여러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무릎을 탁 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한테 가서 의탁한 이후에 안 되는 걸 알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쓰는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유명한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제 그 이후로 다윗은 방백을 의지했던 다윗. 그 마음 한편에 그래도 요나단이 있잖아 나는. 그래서 든든해. 또 마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복이구나. 사람 의지해봤더니 아무 도움이 안 돼. 요나단 의지했지만요. 요나단 지가 죽을 뻔했지. 자기 생명도 건지지 못할 뻔했지. 도움이 안 돼. 결국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신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다윗은 이제 광야학교에서 13년 동안 입학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무엘하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우리가 아는 완성된 온전한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되게 됩니다. 전서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언젠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나 무너졌어. 나 역시 별거 없구나. 나도 똑같구나 하고 절대 죄책감과 자책감을 무너지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은 자여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피하세요.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했던 다윗, 그게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도 그를 왕으로 쓰시잖아요. 16개월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우리도 위기의 순간 와서야 시글락에 서야 주님께 구했던 모습,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께 나가는 모습, 뭐가 달라요? 근데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백 의지했을지라도요, 하나님 쓰요. 저도 그랬거든요. 초야 목사님도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시죠? 내가 예전에 아는 자, 권력자 의지했는데 다 소용없다고. 이게 바로 초야 목사님의 사무엘상 20장인 거예요. 자기 요나단을 의지했던 그 과거.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다 넘어져 보고 해봐야 깨닫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러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라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나보다 주님 더 잘하세요. 나의 부족함 나보다 주님 더 잘하세요. 근데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람들은 정죄해요. 아유, 목회자가 어떻게 저래. 아, 집사가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전자가 저래. 성도가 어떻게 저래.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근데도 주님 품어주세요. 단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단 중심이 주님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한 진심과 중심만 있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베드로 봐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수제자라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한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한 말이, 자, 앉아보자. 복귀해보자. 성찰을 해보자. 너 그때 어떻게 했어? 네가 이래서 문제야. 이걸 고쳐야 돼, 너는. 넌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런 맛이 난가요? 다 알아요, 단점. 그 사람의 단점은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요.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 제일 잘 알죠. 지적한다고 바뀝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부탁하신 건, 사랑은 뭐하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친히 실천하시고 몸소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굳이 단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녀 목사님도 뭐로 일하라? 단점 말고 강점으로 일하라. 단점 두고 단점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열등감의 사람이 되고 강점으로 살아라. 강점을 크게 키우면 어떻게 된다? 단점을 덮어버리게 된다. 우리 기질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죠. 기질이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에 대한 추진력이 강하죠. 대신 세미담이 떨어집니다. 세미담을 키우려고 하면요,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그런 사람은 추진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로 하나님 누굴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사람한테 강력하게 추진해버리세요. 못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쓰시는 거고요. 12제자 각기 다른 모습을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초자 목사님과 같지 않아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초자 목사님 같잖아요. 다 싸워요. 다 싸우고요. 제명에 못 살아요. 다 해외만 나가다가 국내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그 다정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흥해보세요. 부흥의 구역 겹쳐가지고 나중에 오버하고 싸우고, 야, 여긴 내 구역이라 해요. 부흥에 몇 사람이면 족하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소형교회, 중형교회, 중형교회 10명, 20명, 30명 그릇이 아니라 그 모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큰 사람이 아니어서 문제, 아니요. 초야 목사님이 한 말씀, 귀한 말씀 뭐예요? 큰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야, 팔복 가운데 큰 사람들만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원하시는 거, 중심 보시는 것이지 규모와 크기. 그러면 우리 교회 화재 나면 나 망한 줄 삽니까? 나 관둬야겠네?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정상합의로 아버지 집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하지만 뭘 상관이에요. 여기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다퉈서 헤어졌어요. 그럼 그게 깨진 거예요? 아니요.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파되면 디아스포라, 교회가 깨져서 다 흩어졌어요. 초대교회가 깨져서 흩어졌다니까요. 핍박과 순교 때문에 다 흩어져버렸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산 교회가 잘 돼야지 부산의 복음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산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로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좋은 소리만 들립니까? 부족한 소리도 들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소망으로 우리 심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인간의 역사 뒤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부족하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다윗을
이내 광야학교에 입학하셔서 13년 동안 13학년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다윗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에서 하시는 맛보아라라는 그 명시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나와서 그 이후로는 다음에 의지하지 않고 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사무엘하 1장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어디로 갈 거예요? 헤브론 가라. 기본 갈 수 있는데도 헤브론을 가는 그 다윗이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 참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죠. 그 사람이 겪은 수모와 고초와 그 모든 실수를 다 겪으셔야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마음이 아픈 자 되길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거짓 화평보다 진실한 싸움이 낫고 불편하지만 진실이 낫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나라의 부족함 하나님께 아뢰세요. 괜찮아요. 의인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전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지난 한 6개월 전에 설교했을 때 부제로 이런 부제를 나왔었죠. 으깬 감자를 쓰시는 하나님. 광야는 우리를 으깬 감자를 만들어요. 으깬 감자가 어떤가요? 딱딱한 감자는요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감자 으깨는 거예요. 전사가 어렸을 때 전사의 어머님이 그 감자를 막 으깨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가 어리니까 딱딱한 거 먹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그 으깨서 편하게 숟가락을 퍼서 먹을 수 있는 으깬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거기다 설탕 살살 뿌려가지고 군침 도네. 그러면 먹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라그를 통에다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공간도 절약이 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딱딱한 감자나 으깬 감자나 영양분은 똑같아요. 근데 모양과 형태를 으깨고 나니까 부숴서 넣으니까 훨씬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잘 먹히고요. 어린아이인 제 입에도 먹히고요. 쓰임새가 더 좋더라고요. 광야는 우리를 으깹니다. 겸손케 하게 하고요. 우리를 살살 조각내요. 그렇다고 우리의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떤 장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의 좋은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형태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아주 우리의 온유함이 땅 지면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장점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먹기만 하면 보약인데 하도 맛이 없어. 그래서 못 먹어. 그래서 약 같은 건 그 당 뭐라고 하죠? 거기다 뭘 입히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전사다 가그린을 하는데 이빨이 약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걸 해주려고 가그린을 사서 한번 먹여줬더니 맛없어! 하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린이용 가그린이 있어요. 사과 맛을 시켜줬어요. 세상에. 애들이 이걸 입에서 내뿜지 않아요. 너들 맛있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제 내뱉어야 돼. 먹고 싶대. 먹고 싶대. 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그거를 한참 동안 먹으면서 퇴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 장점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다 맛있게 입히면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맛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먹기 좋은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좋은 사람. 능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점이 많은데 너무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스스로도 인정하게 하셔서 그 강점이 있지만 그 현장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을 으깨어서 사용하시다. 오늘 다윗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자기가 사울왕을 비키게 하고 자기가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서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을 너의 힘과 시간 다 내려놔.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는 하나님의 전권을 의지하며 13년을 기다리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1장에서는 유다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는 또 7년 반을 떡게 돼요. 20년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싣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해 하면서 내 방법, 내 시간, 내 원함을 다 내려놓고 내 비전과 내 지도까지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진정한 다윗의 세계를 다윗을 통해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부산교회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최선을 이루고 싶어요. 노력이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나쁩니다. 오늘 라마 나요트를 떠난 다윗의 노력은요, 어리석은 노력이었어요. 사무엘과 함께 있었어야 됐어요. 라마 나요트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노력했다면 다윗은 승승장구했겠지만 오늘 라마 나요트를 도망했어요. 자기 힘과 생각 의지하면서 갔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도로 위에서 좌로나 좌우치 아니하고 때로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천리역경을 완성할 때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랑 상관없이 우리가 걸은 그 길, 우리가 지킨 그 중심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너는 나의 자녀였어. 칭찬하시고 멸령하여 주십시오.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 그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됩시다. 다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날마다 이 공고한 육체에서 나 좀 구해달라고 막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말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육체에 가시도 있고 쉽지 않죠. 인생이 그래요. 실수할 때마다 맨날 죄책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인정하고 품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넘어지면요, 역시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구나 하면 되는 거고, 넘어졌어요. 주님 저 넘어졌어요 하면 돼요. 오늘 전사가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필리가 깨우는 거예요. 아빠, 이래요. 왜? 묻지도 않고 알아요. 또 오줌 쌌어? 오줌 쌌어. 축축하게 또 오줌 쌌어. 그래가지고 시키고, 잠도 못 자고 깨가지고, 일로 와. 그냥 몸에서 오줌 냄새 나는 놈 끌어안고 또 잤어요. 왜? 내 새끼니까. 형통이는 하나님 새끼예요. 좀 말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품에 안고 주무세요. 하나님은 품에 안고 날 주무신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밥 안 줄까요? 밥 줘요. 오줌 쌌다고 키 씌우고 속은 고시리라고 할까요? 안 해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들도 사랑해서 그런 거고. 그래도 내 자녀고요. 그래도 사랑하고요. 때가 되면 저 아이가 오줌 안 쌀 날이 오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죠.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집니까?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단합니까? 난 오늘 넘어지리라. 오늘 죄 지리라.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연약해서 죄는 거예요. 악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한 번도 당신의 펴신 오른손을 거두지 않으시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제 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100번, 1000번 넘어져도 1번에 7번 넘어져도 7에 70수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넘어지고 실수를 다시 일어나 걸었자고요. 부산교회 몇 번이고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의인교회거든요. 우리 부산교회는 의인된 교회예요. 넘어짐이 흉되지 않는 교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거예요. 그래, 저 부산교회 봐봐. 훗날 부산교회는요. 수많은 교회에게 소망이 될 거고요. 수많은 교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놨겠지만 부산교회도 그랬는데 일어났대. 우리 교회 화재 났지만 부산교회도 그러다가 일어났대요. 부산교회가 깨질 뻔했지만 목회자가 깨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깨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셨어. 부산교회 봐봐. 우리도 소망이 있어 하는 소망의 등대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내고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야, 부산교회 목회자가 대단하대. 됐다 그래요. 목회자가 빛나는 교회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빛나야죠. 하나님이 영광돼야죠.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머리가 빛나야지 발바닥 빛나면 됩니까? 룸이 바닥에다가 페디큐어 한다고 그게 멋집니까? 얼굴이 빛나야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사무엘상을 읽을수록 주님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도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니 놀라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만약 다윗이 위대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구나.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냥 은혜가 아니라 위대한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구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혹 광야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다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훈련을 끝까지 잘 마쳐서 훗날 반드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일꾼을 써주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항상 알파 오메가 묻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그런 종으로 우리를 만드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오늘 각 삶에서 구하는 모든 접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나시를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장 선한 것 주십니다. 파이팅.